붙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고 느낀 제 느낌을 한번 표현해봤어요. 와, 쑥이 미리 말씀도 읽어온 거예요? 얼른 시작해야겠어요. 좋아요. 얼른 시작해요. 좋아요. 그럼 서로 인사하며 시작해볼까요? 패밀리 여러분, 함께 서로 인사해요. 축복해! 축복해. 축복해! 쑥이, 우리 하나님과 인사해볼까요? 좋아요.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사람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먼저 양손을 겹쳐서 쌓아주세요. 10 이상의 숫자를 정하고 숫자만큼 손바닥을 겹쳐서 쌓는 게임이에요. 그럼 숫자는 17 어때요? 좋아요. 맨 밑에 있는 손을 빼서 맨 위로 계속 쌓으면 되는 거예요. 17번째 손을 올리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죠. 아하, 그럼 17이 될 때까지 손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군요. 얼른 시작해요. 그럼 패밀리 여러분도 함께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하나님. 쑥이쑥이, 제가 시를 하나 적어왔는데 들어볼래요? 좋아요. 들려주세요. 애쓰고 힘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야. 어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적어봤던 시예요. 오, 좋은데요? 역시 덕이는 시를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도 노래와 시로 되어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너무 궁금해요. 그럼 우리 얼른 목사님 불러볼까요? 좋아요.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목사님 알려주세요. 네, 애가라는 말 우리 친구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의미인데 재미있게도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을 보면 에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1장과 2장 그리고 4장을 여는 첫 번째 단어는 에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슬픔이라는 의미이고 주로 애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비통한 사건에 대한 슬픈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그 슬픔은 바로 나라의 멸망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것을 애도하여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슬픔만을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족적인 큰 슬픔의 사건을 돌아보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공동체가 함께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동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교훈을 슬픈 노래를 빌려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각 장이 동일하게 22절로 구성되어 있고 3장만 22절의 3배인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의도적으로 3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유다의 멸망이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받은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한 뒤에 3장에 이르러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망하고 동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슬픔을 노래하는 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딩 패밀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슬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리딩 패밀리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기 덕이 반가워요. 목사님,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는 슬픔과 고통만 가득한 말씀인 것 같아요. 쑥이 또 종이 눈물을 붙이다니? 수기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픈 노래라는 단어로 애가 혹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불러요. 목사님,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움을 담은 노래로 이렇게 남겨진 이유는 뭘까요? 그건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까지 무너졌으니 이스라엘은 절망스럽고 슬펐겠어요. 맞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노래로 표현한 것이죠. 목사님, 그치만 뭔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있었겠죠? 맞아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함께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부터 20절을 돌아가며 한 절씩 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목사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덕이 정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또 예레미야 3장에는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덕이와 쑥이는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학교 시험 볼 때 너무 떨려요. 혹시나 내가 꼴찌하는 건 아닐까? 다른 친구들보다 시험 못 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할래요. 그래요. 쑥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기도하면 소망으로 그것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의 노래를 소망의 노래로 바꿔주신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생각할래요. 쑥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요즘 학원 숙제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큐티를 잘 못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주말에 여행 가고 그러면 주일 예배를 깜빡 잊고 놀다가 주일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주실까봐 두려워요. 덕이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 열심히 큐티를 실천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덕이가 다시 돌이키기로 다짐했으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3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리딩 패밀리 여러분, 이 시간 가족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첫 번째,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볼 수 있을지 나눠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은혜를 나눌 때 풍성한 나눔이 될 거예요. 맞아요. 가정에서 솔직하게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맞아요. 지금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솔직히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 함께 터치! 패밀리 여러분 모두 잘 나눴나요? 저는 얘기하고 나니까 자꾸자꾸 더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에게 다짐을 이야기했더니 앞으로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 지키기로 서로 약속했어요. 부모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같이 자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패밀리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덕이덕이 우리 미션이 있죠? 맞아요. 이번 미션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 구절을 정해서 종이에 적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미션이에요. 좋아요. 저는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말씀 구절 전체를 종이에 적어서 보내면 되는 거죠? 맞아요. 패밀리 여러분은 어떤 말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나요? 말씀 구절과 말씀 주소를 종이에 적어 보내주세요. 리딩 패밀리 카톡 채널에 사진 보내기 잊지 마세요. 사진 미션을 완료하면 선물이 있다는 거 모두 알죠? 맞아요. 이번에도 패밀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쑥이, 이제 우리 인사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리딩 패밀리 안녕.